자녀들이 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런 걸 물을 때 믿음의 후손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할 때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직접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가 불리기 원하는 이름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2가지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2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 뒤에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름을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 중에 그 이름을 가장 영원히 기억될 칭호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역사라고 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제일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창세기 11장 끝부분이죠. 창세기 11장 끝부분 26절, 27절,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기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와요. 11장 26절, 27절에. 이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말하면서 아브라함 이름이 나왔는데, 아버지 데라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에 속해 있을까요? 그것이 11장 10절에 나오죠. 11장 10절, 아버지 데라가 속한 족보.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네, 여기 보면 셈의 족보에 속한 것이 데라의 족보거든요. 셈은 누구의 아들이죠? 여기 힌트가 나오잖아요.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셈의 족보 안에 데라의 족보가 있고 그 안에 아브라함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노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처음에 지었던 인간들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다 타락했어요. 그때 한 사람 노아만 살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리시고 홍수 때 다 전멸시켰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로부터 시작한 셈, 함, 야벳, 이 족보가 또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셈, 함, 야벳이 온 세상에 퍼져서 그 다음에 무슨 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온 인류를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를 아브라함부터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의 인류, 노아 이전의 인류, 또 바벨탑을 쌓음으로 다 흩어져 버린 인류는 자기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구나를 증명한 인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인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등장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30절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을 처음 설명하는 장면인데 그 전에 족보에서는 낳고가 계속 나다가 처음으로 족보에 낳지 못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사레. 인류를 계속 족보를 말할 때 계속 나왔는데 끝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처음으로 나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처음 설명한 말이 족보에서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셈의 계보가 계속 내려오더니 9대인 데라에서 끊어지게 됐다는 거죠. 셈족의 자연적인 혈통 계보가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까지 이어져 오던 계보가 아브라함 때에서 끊어진 거다를 말씀하시려고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완전히 다른 족보를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는 계속 이어져 오던 족보인데 이제부터 내가 시작하려는 계보는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계보다. 족보가 다른 그런 족보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가 있으면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고 구분 지으시고,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녀가 이제 끊어졌다. 아브라함부터는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 9절에 보면 그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신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육신의 족보로는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는 끝이다. 근데 약속의 자녀 하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레가 낳는 족보부터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른 족보라는 거죠. 그리고 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기를 주실 때까지,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 믿음의 조상이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그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시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건 완전히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 있던 족보는 끝.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새로운 조상으로 하냐면 그때부터는 다른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12장부터 그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그 믿음의 후손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의 너의 생명은 끝났다라는 거죠. 너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건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누가 이런 말씀을 듣고 떠날까요? 이전까지 있던 그 사람들에게 조상은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그걸 다 떠나고 또 어디라고 지명도 안 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이런 말씀만 듣고 짐을 챙겨서 가족을 이끌고 떠날까요? 그래서 새 인류인 거예요. 말씀만 듣고도 떠나는 그런 족보를 시작하신 거죠.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건 알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떠나야 할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근데 가는 곳은 어딘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약속만 있어요. 그 뒤를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내게 복을 줄 거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만 있어요. 미래도 보장이 안 되는 길이고 가족도 설득하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실제 떠나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땅이에요. 내 여태까지 살아왔던 지식, 경험이 다 무너지고 쓸데없는 그런 길을 나서는 거죠. 그런 길을 나서게 하는 게 믿음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애써 한 걸음 한 걸음 개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고 보여줄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일 때까지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일까? 여기가 보여주시는 땅일까? 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그 전까지 있었던 인류, 바벨탑을 쌓던 인류랑 완전히 대조되는 인류인 거죠. 바벨탑을 쌓던 인류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죠. 그렇게 약속을 따라가던 아브라함이 이제 12장, 13절, 14장 계속 나오죠.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계속 따라가다가 순종해서 따라가다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15장에 나와요. 12장에서 시작해서 계속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다가 15장에 나와요. 그 15장 바로 앞에 1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카 롯이 사로잡히죠. 포로로 잡혀서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투에서 조카 롯을 구하고 재물과 재산과 포로를 다 되찾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15장 2절입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질문 속에 이 불만의 실체가 들어있죠. 뭐를 불만하냐면 자식을 준다는 약속만 있고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엘리에셀로 대체하겠다. 약속하셨지만 없지 않냐, 이렇게 불만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우리 마음에 갑자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조카 롯을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했는데 조카잖아요. 아직도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약속만 있고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는구나. 나는 도대체 언제 이 약속의 실체를 받는 거지?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기도죠. 우리가 받은 약속을 계속 받고 따라가다가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요. 묻는 거예요. 불평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의문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기도죠. 그럴 때 하나님이 3절을 계속 뭐라고 하나님께 하는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엘리에셀, 딴 사람을 상속자 삼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항변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이것이 기도죠. 항변하면 또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5절 상반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하세요. 5절 상반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5장 1절을 보면 환상 중에 주님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환상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밖으로 나간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이끌고 나가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성경에는 주어가 누구인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죠. 아브라함이 주어가 돼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히브리어에는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를 밖으로 나가게 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밖으로 나가다라는 동사를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그 밖으로 나간다라는 동작을 하는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주체는 따로 있는 동사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영문법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너무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나서 싫으신가요? 동작을 하는 주어가 동작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문장의 주어가 따로 있는 거. 내가 그를 나가게 했다. 내가 그로 청소하게 했다. 이런 것이 사역동사라 그랬죠. 그래서 make, have, let 이런 동사들 생각나시나요? 오늘 문법에 대해서 제가 좀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동하게 만드는 거를 사역, 일을 시킨다는 거죠.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우리말에는 이거를 도와서 이끌어라는 원어에 없는 도움말을 붙여서 이끌어 밖으로 나가게 하다라고 사역 동사의 뜻을 자세히 풀어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환상 중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일어나서 나간 게 아니라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를 이끌어서 밖으로 나가게 하셨죠.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이렇게 자기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환상 중에 임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주체, 주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영문법에서는 그걸 사역동사라고 하고, 히브리 문법에서는 사역 능동형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그 안에 뜻은 뭔지 알겠죠? 사역 능동형, 수동이 아니라 능동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 스스로 힘을 내어서 가지 못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사역 능동형으로 주체가 되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조상 때부터 하셨어요. 주어가 되셔서 밖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도 있죠. 이것이 믿음의 길이죠. 성경의 사역 동사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서 안 보이는 거지 수많은 사역 동사가 있어요. 어찌 성경뿐이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사역 동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 능동형으로 주어가 따로 계셔서 그 주어가 주체가 돼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역 동사 말고 또 한 가지 살펴볼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문법을 하려니까 막 말이 그 뒤에 말씀을 계속 보면 같은 5절인데 하반절,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늘을 쳐다보라 이 말 바로 앞에 우리말에는 없는 나라는 히브리 말 단어가 하나 붙어요. 나 하고 하늘을 쳐다보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뜻은 뭐냐면 자, 이제, 부디, 제발 이런 뜻이에요. 그게 명령형과 함께 사용될 때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늘을 봐 이게 아니라 제발 권고형이 되는 거예요. 제발 하늘을 좀 봐. 부디 하늘을 좀 봐. 이렇게 부드러운 명령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주체가 되셔서 밖으로 나가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발 하늘을 봐. 그러니까 현실 앞에 믿음이 약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강하게 끌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부드럽게 행여 우리의 마음이 상할까? 이미 상해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 봐 하나님은 주체가 돼서 끌고 나가신 다음에 그 자녀가 없는 위기감과 절망으로 약해진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자, 잘 봐. 저렇게 많은 별 그것처럼 너의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지금 한 명도 없는 그래서 실체가 없다.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염되지 않은 중동의 밤하늘을 봤을 때 그 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수많은 별들,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마음에 다시 분명하게 각인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내 후손이 그와 같을 거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믿었다는 말은 아멘 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나가시게 하고 또 제발 하늘을 봐.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저런 많은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한 말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는 건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거죠.